오늘은 나를 바로 세우기 9번째 시간으로 덮어주는 사랑, 부제로는 수치심의 치유와 극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합니다. 오늘 읽은 창세기 3장의 말씀에 따르면 사람은 하나님과 같아지길 원했어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욕심으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금하신 나무 열매를 먹고 난 다음에 아담과 하와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죠? 다시 읽어봅시다. 창세기 3장 7절이에요.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라고? 밝아졌다고 했어요. 밝아져서 자기들의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전까지는 눈을 못 봤나요? 맹인이었나요? 아니죠. 근데 눈이 밝아졌다는 게 뭐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아니 참, 난 진짜로 답답하네. 아니요, 눈이 밝아져서 어떻게 한다고? 아니지. 아니, 아담과 하와가 왜 나무 열매를 먹은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근데 그 나무 열매가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읽은 말씀에 보면 이게 나와 있잖아요. 3장 5절에 뱀이 꼬시는 거죠. 하나님은 너희가 그 나무 열매를 먹으면 너희의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처럼 되어져서 선과 악을 알게 한다는 것을 아시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다 라고 우리가 방금 읽은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이 밝아졌다라는 게 뭐를 의미하느냐면 사람이 선과 악을 나누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이전까지 선과 악을 나누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에게만 속한 일이에요. 이게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하나님만이 인간의 선과 악, 세상의 선과 악을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유일한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끊임없이 심판은 누구에게 속한 일이다? 하나님께만 속한 일이다라고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지만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었던 인간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눈이 밝아져서 이제는 스스로 자신이 선과 악을 나누게 되어졌다라는 것이 눈이 밝아졌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악의 기준이 되어져 주셨을 때에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은 무엇을 따라 통치되어졌을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의하여 통치되어지고 다스려졌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공의라고 얘기하고 공평이라고 얘기하고 공생이라고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통치되어졌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선과 악이 나눠졌기 때문에 거기에는 공의가 있었고 공평이 있었고 공정이 있었고 공생이 있었단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주인 되어졌을 때, 하나님이 선악의 기준 되어졌을 때에 나타나는 모습이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사람이 이제는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자기의 판단대로 나누기 시작했어요. 선악을 사람이 자기의 기준대로 판단하게 되어지면서부터 어떤 일이 생기게 되어진 거예요? 예? 뭐가 생긴 거예요? 사람이 나누는 선과 악은 뭐냐면 나에게 좋은 것은 선이고 나에게 악한 것은 악한 거예요. 쉽게 말하면 나에게 잘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고 나에게 나쁘게 하는 사람은 나쁜 거예요. 이게 바로 선악을 사람이 판단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나타나게 되어진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악한 것을 선하다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이게 뭐냐? 사람이 자기가 기준이 되어져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람들의 선과 악은 하나님의 선과 악과 달라지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하는 자들, 어둠을 빛이라 하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며 쓴 것을 달라고 하고 단 것을 쓰다고 하는 자들에게 재앙의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거란 말이에요.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지금 전 세계에 가장 중요한 이슈로 떠오른 게 뭐예요? 팔레스타인에서 벌어지고 있는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입니다. 한국의 기독교나 미국의 기독교인들은 대부분 이스라엘 편이 많아요. 그런데 제가 하마스의 주장을 들으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동안 팔레스타인 사람들에게 얼마나 악하게 했고, 그리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너무나 불쌍하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또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하마스가 이렇게 우리에게 무자비하게 공격을 했고 평범한 일반 시민들을 납치하고 강금해서 살해했다. 심지어는 어린아이도 죽였다. 또 그러니까 하마스에서는 너희들은 우리 병원에다가 폭격을 해갖고 병원에서 500명이 죽었다. 그러니까 또 이스라엘에서는 뭐예요? 이건 자작극이다. 우리가 쏜 게 아니라 니들이 불발탄 낸 거다라면서 전 세계 사람들의 생각과 판단을 호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야기를 들으면 팔레스타인이 불쌍해 보이고요. 이스라엘 사람들의 주장을 들으면 이스라엘의 보복이 정당하게 여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저들의 전쟁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나라와 팔레스타인을 지지하는 나라로 나뉘어 전 세계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저는 뭐 여기서 하마스가 옳다, 이스라엘이 옳다, 제가 뭐 그걸 판단할 수 있는 주제도 안 되고요, 능력도 되지도 않아요.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다만 우리는 이것을 통해서 뭐를 알아야 되냐면 이게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진 사람들이 만들어내고 있는 우리의 비참하고 암담한 현실이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봤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삶의 기준이었습니다. 다시 말하여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까지 사람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뜻으로만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다스렸고 인간관계를 이어갔다란 말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고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게 되면서부터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살아가는 존재에서 어떤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해 살아가는 존재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위해서라면, 여기서 뜻이라는 것은 뭐 사람의 뜻이 뭐 얼마나 대단하고 청하겠어요. 욕심이겠지. 자기에게 이익이 되는 거겠지. 그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하나님마저 제멋대로 이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마스는 하마스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대로 하나님을 앞세우고 이용하여서 자기들의 지지자를 모으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얘기해요. 누구 편을 들자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다 뭐예요? 하나님을 이용해서까지 자기의 이익을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바로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 선악을 알게 된 현실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성경은요, 눈이 밝아져 하나님이 아닌 자기 스스로 선악을 나누게 되어진 아담과 하와가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이 뭐라고 했어요? 눈이 밝아진 다음에 가장 먼저 알게 된 게 뭐라고 그랬어요? 예? 그렇죠. 몸이 벗은 것을 알게 되어졌어요. 그리고서 무화과 나무 잎으로 그들의 벗은 몸을 가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건 뭐냐면 눈이 밝아져 스스로 선악을 구별하게 된 사람들이 가장 먼저 경험한 것은 뭐다?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수치심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들은 처음부터 벌거벗고 살았죠.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벌거벗고 사는 것이 이전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신들의 벗은 것에 대해서도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창세기 2장 25절에 보면 굳이 이런 말을 기록하고 있어요. 남자와 그 아내가 둘 다
벌거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도대체 이게 뭐를 의미하느냐? 이 말씀이 주는 의미가 뭐냐? 사람과 하나님 사이에, 그리고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감추거나 숨길 것이 없는, 그래도 감추거나 숨기지 않아도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관계를 나타내는 메타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럽지 않았다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나 보여도, 또 내가 이웃과 사람과 관계하면서 내 속마음을 다 드러나 보여도 뭐요? 부끄러울 게 없어. 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존재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부끄러울 게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눈이 밝아져서 스스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하면서부터 그들에게 제일 먼저 가지게 되어진 감정이 뭐냐면 부끄러움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속내를 들키게 되어지면 부끄러운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했던 자신들의 탐욕이 만천에 드러나게 되어졌으니까 가장 먼저 그들이 느꼈던 게 뭐다?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 열매를 먹고 나서 가장 먼저 느끼게 되어진 감정은 바로 수치심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은요, 선악이 뒤섞여 싸우는 세상이 아니었습니다. 선악을 초월한 세상이었습니다. 모두는 하나를 위해 존재했고 하나는 모두를 위하여 함께 어울려 존재하는 그야말로 공존하고 공생하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유토피아,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 모든 것들이, 세상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는, 조율되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조화를 이루고 조율되어진 세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서로 각자의 소리를 내도 그것이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가 어떤 관계였습니까? 서로 무슨 관계였어요? 돕는 관계였단 말이에요. 이건 되게 중요해요. 제가 자주 반복하지만요, 여러분들이 교회 올 때마다 교우들의 관계를 회복시키고 우리가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를 만들려면은 우리는 모일 때마다 무슨 생각을 해야 되냐? 돕는 관계라는 걸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이용해 먹어야 겠다라는 그게 아니라 내가 저를 도와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올 때마다 여러분, 내가 뭘로 다 저 사람을 도울 수 있을까 생각을 해야 돼. 그래서 하다못해 안 되면은 웃음으로, 미소로라도 누구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뭐예요? 도우려고 하진 않으니까, 이용하려고만 하니까 그 관계가 자꾸만 문제가 생기는, 갈등이 생기는 거란 말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기 전 아담과 하와의 관계는 서로 아끼고 사랑하는 돕는 관계였어요. 그래서 이들의 사이에는요, 긴장하거나 경계할 일이 없어요. 둘은 둘이면서도 한 몸이었습니다. 아담의 유익이 하와의 유익과 결코 다르지 않았어요. 그래서 감출 것도 없고 부끄러울 것도 없는 그런 관계였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창조의 질서이자 인간과 자연이 존재할 수 있는 최고의 방식이었어요. 가장 완전한 방식이었단 말이에요. 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바로 이런 삶을 살았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따라서 서로 돕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 유토피아와 같은 완전한 온전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메타포가 바로 발가벗고 있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라는 이 말씀이 담겨진 영적인 의미란 말이에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눈이 밝아지자 가장 먼저 저들이 벌거벗은 몸이 보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뭐에 대한 메타포냐? 뭐냐면 자기의 유익을 따라 남을 판단하고 남을 이용하려고 하는 자기들의 욕심이 사람들에게 들키게 되어진 거, 하나님에게 들키게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자기에게 유익이 되어지는 것, 이익이 되는 것이 선이다, 또 나에게 해가 되어지는 것이 악이다 판단하게 시작되어진 그 사람들의 그 탐욕이 드러나게 되어지다. 아담과 하와가 느꼈던 최초의 감정이 무엇이냐? 바로 부끄러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으로 자신들의 수치를 감추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창세기 말씀에 따르면요, 인간이 가진 열등감은 죄를 짓게 하였던 결정적 원인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난 다음 인간에게 생긴 감정에 대해서 창세기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하고 있죠. 하나는 지난번 설교에서 살펴보았던 죄책감이었고, 다른 하나는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부끄러움, 다른 말로는 수치심이라는 감정이에요. 얼핏 생각하기에는 여러분, 죄책감과 수치심이 대단히 비슷하게 여겨져요. 왜냐하면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감정이자 보편적인 감정이에요.
모든 사람들은 다 죄책감과 함께 수치심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어요.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모든 인간은 다 부끄러움을 가지고 살아간다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수치심이나 죄책감 같은 것들은 주로 뭔가 잘못을 했거나 실수를 했을 때 생겨나는 감정이기에 많은 사람들이 죄책감이나 수치심을 같은 감정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 두 감정을 제대로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죄책감이나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이 둘의 차이를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죄책감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방법과 수치심을 조절하고 대처하는 방법은 전혀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 병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대처하는 약이 다른 것과 마찬가지로다. 우리도 감정을 조절하고 감정을 잘 다스려 가기를 원한다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구별하는 게 중요해요. 죄책감이 드는데 죄책감을 수치심이 드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되는 거고, 수치심이 들었는데 이것을 죄책감이 드는 방식으로 대처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쉽게 말해서 우리가 감정을 조절하는 행위는요, 뭐와 같으냐면 자동차 운전과 같습니다. 아무리 멋진 차를 가졌다고 해도 운전을 못하면 무용지물이에요. 운전을 못하면 자신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멋진 차 때문에 심지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받기도 하죠. 그래서 차를 갖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잘 운전하는 게 중요하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기술은 물론이고 멈추고 싶을 때 멈추게 하는 기술을 배워야 돼요. 근데 이게 전부가 아니죠. 너무 더우면 운전을 못하잖아요. 그럼 짜증이 나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날 수 있으니까 온도를 쿨다운 시킬 수 있는 버튼이 뭔지 에어컨 버튼을 알아야 되고, 또 추우면 온도를 높이는 버튼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또 자신이 가려는 방향을 표시하는 방향 지시 등을 어떻게 조종해야 되는지 알아야 되고, 비가 오면은 창문에 맺힌 빗물을 닦는 와이퍼를 돌릴 수 있는 그 장치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또 깜깜한 밤에 운전하려면 라이트 켜는 법을 알아야 돼요. 이런 것을 우리가 다 알아야만 자동차를 이용하여 우리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습니다. 우리를 행동하게 만드는 감정도요, 자동차 운전과 매우 비슷해요. 그러니까 사람을 움직이게 하는 에너지가 바로 감정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다 교회 나오는 것, 또 교회 와서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것도 다 뭐예요? 감정의 영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감정인데, 그 감정은 그냥 내버려 두면 자칫 우리가 그 감정에 의해 우리가 상처를 입을 경우, 망가질 경우들이 많아요. 그럼 대부분의 사고들이 뭐 때문에 생겨? 뭐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욱해갖고 생긴다고 그러죠. 욱해서. 왜 욱해? 뭐 때문에 욱하는 거예요? 치솟는 자기의 감정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다 여러분들 욱해갖고 사고 치고, 손해도 보고, 인간관계도 깨지고, 또 문제도 생기는 것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뭐냐면, 내가 아직 자동차를 운전하지 못하는 초보 운전이다. 내가 내 감정을 잘 다스리지 못하는 초보자구나. 나라는 거 생각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감정이라는 게 되게 조절하는 게 어렵죠. 우리를 행동하게 하는 에너지인 감정을 통하여 자기가 원하는 안전한 삶, 행복한 삶, 좋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뭐가 중요하냐면 내가 느끼는 감정이 무엇이고 그 감정의 특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다른 감정들과는 어떤 점에서 같고 어떤 점에서 다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느끼는 감정에 대하여 이것이 어떤 감정인지를 구분하고 구별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 감정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철저히 무의식적이고 자동적인 반응이에요. 그냥 저절로 나오는 거란 말이야. 오랜 기억과 습관, 또 어렸을 적의 상처로 인해서 자동적으로 나타난 반응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이성으로 통제가 힘든 거예요. 어떤 감정이 드는 것, 미움이 든다든지 질투심이 든다든지 분노가 솟는 걸 이성으로 통제가 안 돼요. 그래서 욱하는 거란 말이야. 하지만 자신이 느끼는 감정인지 무엇인지를 구분하는 것은요, 이성의 영역에 속한 거예요. 철저하게. 그래서 감정을 구분하고 구별하는 데서부터 감정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첫 출발을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욱할 때 내가 지금 분노에 휩싸였구나만 알아도 사실은 욱하는 거를 절반은 막을 수가 있어. 근데 우리는 그냥 욱하고 말어. 그리고 폭발해버리고 만단 말이야. 근데 우리가 욱하는 순간
차에 내도 사실은요 욱하는 것의 절반을 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왜 욱을 하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일단은 질러놓고 보는 거지. 그러고 나서는 수습하려고 하면은 수습이 대단히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는 거란 말이에요. 죄책감과 수치심이 얼핏 대단히 비슷해 보이지만 이 둘은 매우 큰 차이가 나는 감정이에요. 죄책감은 뭐냐면 자신이 저지른 잘못된 행동으로 인하여 생기는 감정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자신의 실수나 잘못이 다른 사람에게 들키거나 들킬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 때 드는 감정이 수치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죄책감은요 자기의 양심에 대한 감정이라고 한다면, 수치심은 타인과의 관계에 관한 감정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잘 보여주는 게 이 기생충이라고 몇 년 전에 봉준호 감독이 만든 영화에서 뭐 아카데미 상도 받고 그래서 되게 유명했던, 그래서 한 번쯤은 다 봤을 텐데, 여기 보면 기우가 부잣집에 그 가정교사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 자기의 학력과 뭐를 위조를 하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해야 되냐면, 아버지, 전 이게 위조나 범죄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왜? 자기 가족이 먹고 살기 위해서는 누군가를 속여서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자기 합리화를 이미 했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기우 가족에게는 뭐가 수치심이냐면, 이게 들켜버렸을 때, 내가 속였다라는 것이 들켜버렸을 때에 주인에게 대단한 수치심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이처럼 죄책감과 수치심은 대단히 비슷하면서도 너무나 다른 감정이다라는 거예요. 또한 죄책감과 마찬가지로 수치심은요, 사람을 대단히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감정입니다. 어찌 보면 사실은 죄책감보다 수치심이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해요. 하지만 모든 것을 자기 기준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 같아져서 스스로 선과 악을 자기 유익대로만 생각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함께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그나마 유일한 장치가 있다라면, 그게 뭐냐면, 사람은 뭐를 느끼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끼기 때문에 사람은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사람에게요 수치심이 없다면요, 세상은요 사람들이 도무지 함께 어울려 살 수 없는 지옥과 같은 것이 되어지고 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맹자는 일찍이 무수 오지심 비이냐라고 해서, 잘못을 저지르고도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느끼지 못하면 이것은 사람이 아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물론 수치심은 열등감이나 죄책감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회적인 존재이기에 사람은 자기의 실수나 잘못 또는 감추고 싶었던 자신의 약점이나 속내가 드러나는 것을 대단히 고통스러워합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요즘에 이불킥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네. 너무나 많은 사람이 수치심을 감당하지 못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보다 훨씬 더 많아요. 그러니까 죄책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보다 뭐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더 많다? 수치심 때문에 자살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이토록 수치심이 강력한 파괴적인 힘을 가진 감정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사실은요, 죄책감도 그렇지만 수치심도요, 다른 모든 감정과 마찬가지로 가치 중립적이다라는 거예요. 가치 중립적이라는 게 뭐냐? 수치심이라는 감정을요, 우리가 어떻게 다루고 조절하느냐에 따라서 자신을 이전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게 하는 긍정적인 감정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서 이 감정은 우리를 파괴하는, 무너뜨리는 부정적인 감정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중요한 건 뭐다? 수치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어.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막을 수 없어요. 그런데 내게 드는 이 감정을 조절하고 다루는 것은 지극히 이성적인 능력인 믿음에 달려져 있다는 거예요. 믿음은요, 감정이 아니라 지극히 이성적인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는 개인적으로 목사들이 교인들의 감정을 부추겨 갖고서 막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싫어해요. 감정이라는 게요, 뭐와 같아요? 모닥불과 같아요. 탈 때는 막 활 타다가도 식어버리면 언제 내가 그렇게 뜨거웠냐라고 금세 식어버린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을 감정적으로 고양을 시켜갖고서 감정적으로 통제하는 것이 훨씬 더 쉽기 때문에 많은 교회나 종교단체들이 감정적인 어떤 그 능력, 그것들을 강조하는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믿음이야말로 지극히 이성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생각하는 사람에게서만 가질 수 있는 능력이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수치심은요, 자칫 스스로 자기 자신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존재로 여기게 만들어 자기 비하, 자기 멸시에 빠질 수 있게 만듭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을 수치심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눈이 밝아진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자기들이 벗은 몸을 보게 하셨다, 수치심을 느끼게 하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사람은 결코 하나님과 같아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야, 네 속내만 드러나 봐야도 네가 나누려고 하는 선과 악이 얼마나 보잘것없고 얼마나 하찮은 것인지를 깨닫게 하신 거예요. 사실은요. 우리는 부끄러움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더 나아가 수치심이란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감정이기에 그 어떤 감정보다도 다른 사람의 영향을 많이 받는 감정이 수치심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수치심이 들지 않도록 조심을 해야 돼. 수치심은요, 열등감이나 죄책감보다 훨씬 더 파괴적인 감정이기에 저는 상대방에게 수치심을 들게 하는 것은요, 그 어떤 것보다 심각하고 중대한 마음의 상처를 주는 것이다 생각해요. 수치심에 사로잡힌 아담과 하와는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했습니다. 무화과 나무 잎은 금세 마르기에 저들이 가린 것으로는 자기의 수치를 가릴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성경 말씀을 보게 되면 창세기 3장 21절이죠. 주 하나님이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에게 입혀 주셨다. 가죽옷을 만들어서 아담과 그의 아내 하와에게 입혀 주셨다는 창세기의 기록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수치를, 우리의 부끄러움을 온전히 덮어줄 수 있고 가릴 수 있다라는 메타포라는 것이죠. 말씀을 마칩니다. 사람들은요, 본능적으로 다른 사람의 실수나 수치를 드러내고 까발리기를 좋아해요. 왜? 다른 사람을 깎아내려서 자신을 돋보이게 하고 싶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렇게 해서는요, 자기를 돋보이기는커녕 함께 진흙탕에 빠질 가능성이 매우 크죠. 왜 그렇습니까? 실수나 허물 그리고 죄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단 한 명도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벌거벗은 자신의 모습을 수치스럽게 여겨 나무잎으로 몸을 가린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만들어 입힘으로 저들의 수치를 덮어주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덮어주셨다. 이게 성경의 약속이고 가르침이란 말이에요.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무엇이냐면 베드로전서 4장 8절의 말씀이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죽옷으로 아담과 하와의 수치와 허물을 감춰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허물과 수치를 가져해 줬다는 게 우리가 믿는 기독교의 교리란 말이에요. 그 교리를 믿는 사람들이 왜 이렇게 남을 까발리고 드러내가면서 남을 험담을 하고 욕보이고 칭피를 주는 일을 왜 앞장서느냔 말이에요. 우리는 모두요, 남들에게 들키면 부끄러울 것이 대단히 많은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에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잘 지키는 11계명이 있어요. 들키지 말라. 네. 그러니까 나쁜 짓을 할 거면은 뭐 어떻게 해야 돼? 들키지 말아야 돼. 들키는 거는요, 나쁜 짓보다 더 나쁜 놈이에요. 그러니까 들킬 것 같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돼. 들키면요, 부끄러울 게 많은 다 그렇고 그런 인간들이란 말이야. 따라서 우리가 다른 사람의 부끄러움이 드러났을 때 그들의 부끄러움을 감춰주고 덮어주는 사랑만이 수치심이라는 원초적이고 보편적인 감정을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는,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 가장 분명하고 확실한 방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는 어떤 곳이어야 돼? 수치를 덮어주고 감싸줘야 돼. 가죽꽃과 같은 곳으로. 근데 교회가 그렇지 못해. 교인들과의 관계가 그렇지 못해. 그래서 늘 긴장하고 경계해야 돼. 바라기는 덮어주는 사랑으로 누구나 가질 수밖에 없는 이 수치심이라는 감정을 우리가 잘 다스리고 또 잘 덮어주며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우리 자유교회 신앙 공동체가 덮어주는 사랑으로 풍성한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질문 받겠습니다.